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록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는 못 드릴지라도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께 송출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할까요? 오라 우리가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오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계속해서 기쁘다고 주오셨네.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우리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 되시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과를 긁고 예배하고 찬송하네요. 어느새 명망하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하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반 가을 성도여 나이리 와서 베들레헴 안에 가봅시다. 주 그의 내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 내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 내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아멘 엎드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 주가 성탄절인데 성탄절 때만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이 땅 오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온 세상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식이 되고 안정시켜 주셔서 세계 열방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잠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영상을 통하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계 열방이 너무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작은 아버지 한반도 땅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남북한 세계 열방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처럼 모이기 힘쓰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경제, 정치, 아버지 국방, 교육, 외교, 아버지 방역 모든 것까지도 안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수의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우리 청년들, 학생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어느 것이 있든지 하나님 강건하여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복된 교회로 아버지 이웃 주민을 향하여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상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2020년 아버지여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정결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성화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하나님이여 서로들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살고 코로나 블루에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병으로 우울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옵시고 이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 정부와 방역 모든 아버지 기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먼저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게 하시고 또 회복되고 안정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이 세계 열방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정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족속들이 또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우리 청년들, 학생이 하나님 잘 감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더 많은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하고 일어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심령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우울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교회 소식이죠. 자꾸 헷갈려요. 영상 예배가 더 긴장이 돼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주일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대본에서 좀 이제 현장 예배 드려도 된다 할 때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말씀 나눔으로 또 예배를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시는 시간대가 다 끝나는 시간대가 달라서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수요일은 말씀 나눔으로 대처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시고요. 또 묵상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제가 조만간 조금만 더 생각하고요.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줌을 여러분들이 어플에서 좀 다 받아주세요. 줌 어플을 받고 이 줌을 통해서
한 30분 정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아니면 유튜브 실시간으로 할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유튜브 실시간으로 할까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어플이 줌 어플 미리 받아주시고요. 또 조금만 더 장기화가 된다면 유튜브 실시간으로 주일 예배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가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영상을 준비하지 않고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 계시죠? 장로님 두 분과 안수희 사님 가정과 문신희 지사님 또 이상 지사님 가정, 이분들은 주일날 잠깐 오셔서요 11시까지 오셔서 여선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떡 선물과 그리고 교회에서는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평소에 나오셨던 이 분들은 잠깐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발열 체크 규정처럼 하고요, 잠깐 모여서 선물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얼굴 보고 잠깐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주일날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직접 선물과 달력을 가지고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나 아니면 문고리 앞에 또 준비한 거를 걸어놓고 잠깐 기도하고 또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고 없도록 해주시고요. 성탄절 12월 25일은 11시까지 주일날 나오셨던 분들은 나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고 또 잠깐 기도하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고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밤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또 추후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2020년 결산과 21년 또 계획을 지금 제가 다 이제 준비하고 또 과정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더욱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산도 조금 평성을 할까 하는데 요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수시로 단톡방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단톡방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글이나 또 아름다운 사진이나 그런 글들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또 함께 여러분들 공유해 주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니 댓글 아니면 이모티콘이라도 남겨주셔서 함께 우리 교회가 소통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신앙 훈련에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또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또 저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어머님이 또 검사를 받습니다. 수술하고 두 번째 검사인데 점액이 퍼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을 드리지만 제 장인어른도 오늘 또 2차 항암 또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시는데 잘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요. 또 우리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이 영상 예배를 잘 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탄절 절기 설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야고보서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또 설교를 하면 이 야고보서 또 지난주에 맥락이 더 끊어질 것 같아서 다시 그냥 야고보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있는 야고보서 2장 5절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또 혼자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부당한 근거, 차별이 부당한 근거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의 폭력, 또 이성 간에 이별을 했다고 해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무참히 폭행하는, 또 친구들 간의 이 폭력, 또 직장에서는 갑질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비일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이웃 사랑에 대한 결여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안에 깊게 들어가면요, 차별 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을요,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4절에서 말하기를 이 차별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결국은 나쁜 생각, 악한 생각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에 근거해서 사람을 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부당할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본문 5절로 13절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왜 잘못되고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당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목소리를 외칩니다. 들을지어다 하고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단호하게 호소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5절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물질이 없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강한 자를 선택합니다.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 경기를 보면 항상 잘하는 팀의 팬들이 많고요, 잘하는 팀이 인기가 많아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대형교회만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추세가 오늘날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배운 것 없고 외면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세상의 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또 마음에 번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 신분이 높아진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5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단호하게 호소하는 다른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5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과 곧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고 사랑에 따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단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부자들은 부자라서 모두 악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당하게 취하는 분은 허락하십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라고 해서 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5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배우든 못 배우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잘 나가는 사람이든 매번 실패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 다음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차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당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네가 서 있든지 뭐 발바닥에 땅바닥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심지어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며 법정까지 끌고 갔습니다. 부자들은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대했고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 노예로 삼아버리는 여러 세속적인 압제를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들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부자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들이요. 당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부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부자들의 능력을 신뢰하고 부자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밑바닥을 치고 있어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이요, 아주 정말 인터넷 댓글을 보면요, 아주 밑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더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내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너무 화려해서 부자들에게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힘없고 돈 없는 자들에게는 곁을 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축복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1년 신앙생활밖에 하지 않았는데 축복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화려해서 예수님은 부자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발도 못 들일 정도로 교회를 아예 들어오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조성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너희들을 억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데 너희는 어째서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선대하느냐? 그러한 자들에게 여기 특별한 자리에 앉으소서 하며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벗어내야 하는 껍데기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부당한 근거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즉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8절에서 야고보는 율법의 최고의 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고 둘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도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고 대하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법을 어긴 자로 정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요, 본문 10절과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무엇을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전체의 율법을 범한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선택적 순종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택적 순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형편을 따라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웃을 대했다가 어떨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한 성경 안에 같이 들어 있을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한번 볼래요? 12절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은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할 수는 없지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1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궁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궁휼을 베푸는 삶은 심판을 이기고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궁휼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측은지심,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일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의 반대가 궁휼입니다. 궁휼이 기준이면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건강하든 병든 자든 피부색이나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궁휼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고요, 궁휼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궁휼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이기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궁휼 없이는 가정이 하나 될 수 없죠.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궁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또 승리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궁휼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죠.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불쌍히 여기는 궁휼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차별이 사라지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옮겨줄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성탄절이 이번 주에 다가옵니다. 성탄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 여유를 갖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궁율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들을 살펴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에게, 또 혹시 우리 부모님에게, 또 그런 다음에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며 궁율과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을 보내는 참된 의미이고 이것이 참된 경건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차별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섬겨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 있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12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우리 역시 이제는 그 긍휼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의인이 됐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서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1절과 2절까지만 찬양할까요?
우리 잠깐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면,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궁유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궁일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물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병든 자라고 해서 차별하며 힘있고 능력있고 부자들만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궁유를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러한 힘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지난 시간부터 1절부터 13절 오늘까지 두 번의 아버지 시간에 살펴봤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는 좀 능력 있고 힘 있고 부자들을 대하면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차별은 말씀에 어긋나고 범법자라고 지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궁유를 베풀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궁유의 마음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과 궁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받은 사랑과 궁유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의미를 기억하며 한 주간 성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차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겨울철 감기와 코로나 절대로 하나님 걸리지 않고 막아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궁유를 베풀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궁인의 마음을 갖고 삽시다. 궁인의 마음을 갖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 교회 소식을 단톡방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